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위와 장마가 어느 때보다 계속되면서요, 참 염려가 되는 한 주가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건강을 지켜주셔서 늘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소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한다 말씀합니까? 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야 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표대 삼고 달려야 할 목적이고 이 세상에서 본받고 닮아야 할 대상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무엇 하나 이유 없이 행하신 것이 없고 우리에게 그 모든 행실을 통하여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그것을 담도록 그렇게 행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무엇을 보였어요? 본을 보였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요, 누구를 본받아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사역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한 번 소개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35절을 보니 동일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에 대하여 마태가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이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다음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화면에 보여줄까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첫째가 가르치는 사역이고, 둘째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고, 세 번째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유하는 사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첫 번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역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의 말씀을 보니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요, 그 말씀 가운데 진리가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 두 번째가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 목적이 뭐에 있어요?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이고 선교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외쳤던 말씀을 보니 뭘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세 번째 사역이 뭐예요? 모든 약한 것과 병을 치유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을 보면요, 특별히 마태복음 8장 9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의 사역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2절을 보니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것, 8장 5절을 보니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신 것, 8장 14절을 보니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신 것, 8장 16절을 보니 각종 귀신과 병들린 자들을 치유하신 것, 8장 29절을 보니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치유하신 것, 그리고 9장 1절을 보니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것, 9장 18절을 보니 야이로의 딸과 혈루병을 앓은 여인을 치유하신 것, 9장 27절을 보니 두 맹인을 치유하신 것, 9장 32절을 보니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치유하신 것. 여러분,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서 정말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약한 자들을 치유하셨는가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행하신 것은 단지 예수님께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무엇보다 이와 같은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치유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약속된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함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로서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이와 같은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보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게 예수님이 행하신 이 세 가지 사역 기억나세요? 첫째가 말씀을 전파하신 것, 가르치신 것. 두 번째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 세 번째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유하신 사역.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사역을 통하여 공생애의 기간을 보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아무 이유 없이 이런 것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오늘 본문을 보니 몇 가지 중요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모든 곳으로 두루 찾아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35절 상반절이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친히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시며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어느 곳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 차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두루 다닌다라는 뜻은 빠짐없이 이곳 저곳을 방문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권위가 있는 랍비는요,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왔어요. 용한 의사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그 의사를 찾아왔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권세가 있으셨고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직접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거리를 두고 또 꺼렸던, 기피하였던 사마리아까지 가셨고, 또 이방인의 고을이라고 불릴 정도로 변방이었던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이 사역을 중점적으로 행하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는 사역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말하기를 선생님,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사람들이 환대하고 예수님을 보면서 열광하며 예수님을 높이고자 할 때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지 않으셨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른 마을로 가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셨는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교회들의 열정과 열심이 식어져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기독신문에서 이런 기사 제목을 보았습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이었어요. 뭐라고요? 복음은 교회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버리니, 여러분, 복음의 가치와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어디에만 갇혀 있어요? 교회 안에만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이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나아가야 하는데 어디에만 있어요? 교회 안에만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는 기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어떻게 전하라 하셨습니까? 모든 족속을 대상으로 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 복음을 선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로마서 10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주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전하지 아니하면 들을 수도 없고 듣지 못하니 어떻게 되어요? 믿을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며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모든 마을로, 모든 곳으로 두루 찾아다니시며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음을 전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열정이 식어져 버려 있고 여전히 교회 안에 갇혀 있는 모습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본받아 여러분 열정과 열심을 회복하고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본문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니 어떠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민망히 여기다
동정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을 바라보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 성경에 보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아 고생하며 기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며 과도한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했나요? 네, 그릇된 가르침을 주고 있고 성전에서는 더 비싼 제물을 그들이 돈을 주고 사 제사 드리게 함으로, 또 성전세를 내는데 많은 이윤을 내어 환전하게 함으로 사람들의 돈을 강탈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에 놓여 있겠습니까? 또한 올바른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니 영적으로 메마르고 갈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게 예수님이 당시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무엇이라 말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렇게 고생하며 기진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영적 상황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주님,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며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자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셨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묵묵히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내 가정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들어 세상을 바라볼 때 진리 없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저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보니 이때에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37절입니다. 이에 제자에게 이르시되 무엇이 많아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며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할 복음의 전달자, 추수할 일꾼을 찾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 수확한 곡식이 많고 추수할 작물이 많은데 일꾼이 없어서 수확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그렇게 신청을 하면 신화도에서 그런 분들을 보내어 주신다라고 해요. 근데 너무 많은 곳에서 그런 계절 노동자를 찾다 보니까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와서도 다 그것에 충족하지 못하여서 수확이 50%, 70%만 하게 되고 나머지는 버리게 된다라는 기사를 보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농사를 지었는데 곡식이 있는데 거두지 못하고 버리게 되니 정말 그 농사한 분의 마음은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병렬 장로님이 이런 말씀 해주신 적이 있어요. 이게 밭에 호박이 참 많이 열렸는데 이 계곡쪽에 물이 불어나기 전에 너무나도 좋은 이쁘게 생긴 호박들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물이 불어나고 나니까 다 어떻게 되었다? 떠내려 내려가 버려 가지고 마음이 아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농부의 마음이 그런 것 아닙니까? 참 추수할 것이 있는데 기회를 놓쳐서 이것을 잃어버릴 때 참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지금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거둬들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며 일꾼이 적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니 이런 말씀을 줍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가 시간이 많다 여기며 그렇게 내일로 미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을 들어 세상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은요 바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마리아는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도 않고 관계를 맺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기피의 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눈을 들어 저곳을 바라봐라, 추수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자꾸 기회를 놓치고 때를 놓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후에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온 세상이 추수할 대상임을 예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며 온 세상이 추수할 터요, 밭이요, 대상임을 깨닫게 하신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자를 두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한때 이 고구마 전도법이 크게 붐을 가지고 교회마다 이 운동이 일어났었는데요. 기독교 전도사역 연구소인 김기동 목사님이 주관하여서 이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뭡니까? 네, 솥에 고구마를 찌는데 젓가락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찔러 보면 어떤 것은 익지 않아서 딱딱하고 어떤 것은 잘 익어서 쏙 들어가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지금 보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전도할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 찔러보면 누가 있어요? 예비된 자가 있고 그래서 구원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에게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예비되어 있었고요, 전도자 빌립에게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믿음으로 기도하며 세상을 바라보면요, 지금이 추수할 때이고 우리가 그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저것 핑계하며 이런 이유로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면서 순종하고 열심을 다하여 복음 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 사람을 지금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아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죠? 여기 38절에 보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먼저는 내가 나가서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야 하지만 더불어 일꾼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무엇하라?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해요. 사람이 없다, 불평하게 하고 할 수 없다, 상황이 너무 어렵다라는 패배의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요,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관자가 되게 하고 구경꾼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구경꾼으로 있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방관자가 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기에 내가 먼저 여러분 일꾼이 되어야 하고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과 더불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했다라고 했죠? 세 가지죠.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가 뭐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세 번째는요, 모든 약한 것과 질병을 치유하셨다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약한 자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이방 땅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그래서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가 감당한 것이 무엇이죠?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나와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마치 배에 타서 노를 젓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 채 단지 노만 젓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사명을 알고 이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정말 큰 획을 긋고 정말 많은 이들이 존경하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소천하셔서 천국에 계시지만 이 사랑의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크게 부흥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교회가 20주년을 맞이했을 때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개척할 때 목사님이 교회의 비전을 어떤 것으로 주었냐면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전의 말씀으로 삼으며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며 이 비전을 제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내가 이 일에 생명을 걸고 목회를 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제자 훈련을 통해 작은 예수를 세우게 하시고 전도 폭발을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옥하는 목사님이 20년을 돌아보며 하셨던 그 말씀을 보며 정말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어떤 사명을 가져야 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상한 심령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건 나와는 좀 동떨어진 것 같고 내가 이것을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무거운 십자가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사명이 없는 자는요 마귀의 이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센 물결이 와도 무거운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은 휩쓸리지 않는다라고 하였어요. 비록 사명이 무겁고 힘들어 보이지만 여러분, 어떻게든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발버둥치고 그 사명을 짊어진 사람은요 어떤 파도, 어떤 힘센 물결이 온다 하여도 휩쓸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도 기도하고 소원하기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은 사명을 붙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셨다고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곳곳을 찾아다니시며 사명을 감당하셨는데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추수할 이권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시고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